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도 건강하셨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건강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목적이 뭐냐면 건강해야지 내가 행복해요. 아프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삽니다. 제가 어제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막 기어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부축을 해줬어. 세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얼굴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뭐 바지도 입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팬티부터 시작해 다 바지 입혀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옷도 이렇게 와이셔츠를 4개 입은 거는 복대를 차가지고 꽉 조이는 거 있죠. 그 복대를 차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진통제를 좀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프니까 나도 힘들고 누가 힘드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도 내가 약해지면 믿음이 내가 약해지면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드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에 반응하는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에 반응하는 성경적 모습.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다루기 힘든 문제가 뭐냐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가 왜 힘드냐? 고난은 고통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고통스럽든 또는 육신이 고통스럽든 고난은 고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이 왜 힘드냐? 고난은 불신자들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또 참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고난 당하면 그래 믿지 않아서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 시작.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고난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고난도 만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환난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떠났으면 뭐를 만나야 됩니까? 고난을 만나야 돼요? 형통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기대는 형통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에요. 여러분 본토 친척 집에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근이 와도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터전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고 갔는데 뭘 만났느냐?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 기근이 고통과 직결되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형들한테 갔잖아요. 자기는 무슨 죄밖에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어. 근데 그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졸지에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은 어떠합니까? 형들한테 팔려갔다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은 절대로 형통함이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요셉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02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자,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광야의 올빼미 같도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도다. 나는 외로운 참새가 되었도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참 이 고난의 문제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고난을 만나면 안 되는데, 계획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 고난 자체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안 만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욕을 해보세요. 막 성질 나가지고 벌떡 일어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뺨때기를 쫙 때려보세요. 성질 난다고 빨딱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고난이 없으려면 뭐 하면 된다? 자, 옆 사람한테, 죽으면 고난이 없대. 자, 시작.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면, 잘 보세요.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물론 지옥 가면 영원한 고난이 있겠죠. 영원한 고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고난을 면제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에서 제외당할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그래, 고난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나의 반응이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반응하는 성경적인 자세가 뭐냐? 첫째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니.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고난에 대한 성경적 반응이 뭐래요? 참아라, 인내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싫은 단어가 뭐예요? 참아라. 제일 힘든 게 뭐냐? 인내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또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는데, 석주야, 결혼하면 마냥 핑크빛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다. 이거는 아내도 마찬가지. 결혼하면 마냥 핑크빛 세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래 참으라 그럴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기도하는 것 이외에, 잘 보세요, 기도하는 것 외에 따로따로 방을 쓰지 말라 그래요. 기도할 때는 따로 써도 돼. 그런데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각 방을 쓰지 말아라. 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꾸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아야 돼. 왜?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 말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길이 어떻게 해라? 참아라. 길이 참아라. 참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구나. 한 달에 고난을 만나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비슷한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반복적으로 6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참아야지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참고 뛰어나가면 결단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크게 두 종류로 쓰고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르코지메오, 마크로지메오. 이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마크로지메오, 오래 참아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왼수 같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놓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뭐가 생겨요? 그 자녀가 성장할수록 뭐가 생겨요?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같으면 너무 이뻐. 근데 그게 다르네? 그렇죠? 나는 막 움직이고 싶은데 엄마는 뭐 하래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놀고 싶은데 놀지 말고 뭐 해? 공부해? 그래요. 이게 달라요. 다르니까 갈등이 자꾸 오는 거야.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유 이쁘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대로 가네.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속으로 막.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 자식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남편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옆집 아내일까요? 같이 사는 아내일까요? 옆집 아내는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 반대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옆집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함께 사는 남편이에요. 결국은 뭐냐? 남편과 아내,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힘듭니까? 직장에서 나의 상사나 나의 부하 직원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왜 힘들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뭘 당해? 왕따를 당해. 학교 폭력을 당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크로지메오. 한번 때려서 마크로지메오. 이게 뭐예요? 오래 참아라. 그냥 화가 난다고 미워하지 말고, 화가 난다고 싸우지 말고,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화가 난다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화가 난다고 묻지마 폭행하지 말고, 화가 난다고 자살하지 말고 마크로지메오. 오래 참아라. 그래야지 네가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는데 너의 성품의 근거에서 참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 그래야지 네가 성장을 이루는 거야. 그냥 너의 성품의 기초에 참으면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암덩어리가 되는 거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시작.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MA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MA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으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게 되는구나? 아름다움이 된대요. 여러분 아름답다 그러면 누가 빛나는 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여러분 여성들이 아름다우면 누가 빛나요? 자기가 빛나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 그러면 그 참는 모습이 누구를 빛나게 만드느냐? 나를 빛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나면 누구도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화영 집사는 유진이를 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유진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유진이는 지금 1학년인데 이 정도 앉아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더 이상 뭘 바라냐라고 하는 사실이야. 막 유진이나 또 우리지? 시온이. 야, 유진이 시온이는 이제 시온이 2학년인가?
2학년. 잘 보세요. 이 정도 앉아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오, 잘하잖아. 그렇지. 1살 형이라서 그래도. 아니야? 오, 상식이래. 이야,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기대가 커. 야, 앉아있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외치고, 아니 본인도 은혜 받지 않냐고. 본인도 아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막 은혜 받고 아멘을 외치라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도다. 그 아름다움이 나를 빛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불어 함께 빛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무슨 고난이냐? 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대 궁궐에 맨날 아내랑 싸우고 있어. 고대 궁궐에 사는데 아내랑 자꾸 싸워. 그러면 그 궁궐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입니다. 근데 초가삼간에 살아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초가삼간에 살지만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변해요.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지매요. 야,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참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헬라어가 뭐냐면 휘포메노. 휘포메노는 뭐냐? 상황의 어려움으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상황이 힘든 거예요. 상황의 광풍을 만나서 때로는 건강의 광풍도 만나고 물질의 광풍도 만나고 학생들이 학교 가서 뭐 학폭, 그러니까 어떻게 폭력의 어떤 광풍도 만날 수 있는 거고 학문의 광풍도 만나고 뭐 진로의 광풍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도 뭐 했느냐? 휘포메노, 오래 참아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은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스위스의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주민 대부분 대피했지만 이 마을의 90%가 토사에 묻혔고 주민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녹아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쏟아져가지고 한 마을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집이 다 날아갔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여러분 산불을 통해서 또는 뭐 홍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토네이도, 광풍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어려움을 누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되느냐? 휘포메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사탄은 공격합니다. 낙심하도록, 포기하도록. 왜? 눈에 보이는 관계의 어려움도 사용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크로시메오, 휘포메노 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7절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래요. 한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시작. 주님이 그래서 내일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5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1000년 뒤에 올지.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래요. 다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 한번 펴볼까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자, 농부는 언제까지 참는데요? 아니,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자, 이걸 나에게 좀 적용하면
그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 근데 좀 더 좀 당기면 응답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자식이 철들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귀가 통할 때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더 깨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서로가 좀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그거를 못 참고 깨버리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는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깨기 위해서 사탄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때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우느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길이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원통함을 풀어줄 때까지. 여러분 내 원통함을 풀어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원통함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볼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걸 진작에 깨닫고 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왜냐? 의지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를 돕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아내만 깨달았느냐?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깨달으니까 때로는 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어떤 존재냐? 도와주는 존재고 또 섬겨주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늦게 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자식이 철들 때까지, 그렇죠? 목자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양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참아줘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게 고난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성경적인 반응이구나.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성경적인 반응이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시작. 자, 8절이에요. 8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뭐를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고난의 때 마음을 굳세게 할 이유가 뭐냐면 잠언 4장 23절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속에서 남이라.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지옥 같아.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안 생기니까. 기대감이 다 끊어지니까.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는 내 마음 가운데 뭐를 심어요? 사탄의 생각을 심어요. 그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탄만 잘 아느냐?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뭐를 심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는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땅들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잖아요. 근데 사탄도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그 사탄의 생각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장소는 어디냐? 이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마음을 지키고 살자. 시작. 근데 언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힘들 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막 사이가 좋을 때는 아이고 마음이 행복이 해피한데 뭘 지킬 게 있습니까? 근데 서로가 관계가 깨질 때 마음이 힘드니까 그 힘든 마음으로는 뭔가를 풀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친구도 잘 사귀고 사고도 안 치고 그러면 뭐 마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그렇죠? 공부도 잘 안 하고 놀고 사고 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서 죽이는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이 나가는 거고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고 기도가 나가는 거고 소망의 언어가 나가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언어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마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한때 하나님이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뭐가 강한 사람일까요? 운동선수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뭐가 강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뭐를 달고 살까요? 운동선수들은 부상을 달고 삽니다. 원치 않아도 하다 보면 다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 오셨네. 우진이 왔나? 우진이가 왜 못 나왔느냐?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 인대가 한 50%, 60%가 끊어진 거야. 기부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다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잘 나가는 운동선수 안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십자인 다 끊어지고 뭐 뒤가 끊어지고 뭐가 끊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별의별 부상을 다 당하고 갑니다. 근데도 그들이 그 모든 부상들을 어떻게 이기냐? 멘탈로 극복하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부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예수를 안 믿어도 멘탈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1월달 암송요절 시작.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암송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멘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멘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간의 의지를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지 않아요. 왜?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좀 굳건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16년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2016년 5월 31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대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세상에 직장 구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서 20층 아파트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했대요. 근데 해필이면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남 곡성군청 소속 39살 된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그 밑을 지나가다가 20대 청년이 20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덮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두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해서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떨어져서 같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자녀의 광풍이 올 때 부모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내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남편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교회에서 양들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목자의 마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강하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그럴 때 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반응을 잘못하면 그 고난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네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여러분, 굳건하다는 히브리적인 이 헬라적인 의미가 뭐냐면 스트릭사테. 이게 뭐냐면 무거운 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무거운 것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게 마음의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안 넘어져요. 근데 인생의 짐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벼운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자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런 인생의 짐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도 그 사람은 통과하고 있어.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마음의 견고함이 있으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 그 힘을 좀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광풍과 파도를 어떻게 했더라? 잔잔케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잘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뭘 믿는다? 지금 배가 있잖아요. 광풍을 만나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죽지 않아.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10편 9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님의 법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대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바뀔까? 암담하고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되었도다? 즐거움이 됐대. 이야,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맛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더라.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잘 보세요. 여러분, 땅이 변한데, 여러분, 땅이 변한다라고 하는 땅이 지진이 나타난다. 지진.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린대요. 이거는 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나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내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말씀 들어야 돼요. 한 달 앞서 어려울 때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누가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영접해야 돼. 그러면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가면 100km 행군이 있습니다. 완전 군장하고 100km를 걸어가야 돼. 1박 2일 또는 2박 3일을 통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군장의 무게가 어떠하냐? 보통 한 20-30kg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메고 총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걸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뒤처지는 군사들이 있어. 그러면 나고 하면 안 되거든.
군대에서 낙오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처지는 군사들은 뭐가 무거워서 뒤처지는 거예요? 군장이 무겁고 총이 무거워가지고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쌩쌩하진 않아. 근데 힘이 있는 군사들이 뭐를 들어주느냐? 그 친구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총을 대신 들어줘. 그리고 너는 뭐만 해라. 걸어만 와라. 그래가지고 끌고 해가지고 완수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도 군장을 메고 총을 가지고 걸으려면 나도 뭐가 있어야 돼? 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 허리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근데 남의 것도 들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더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이 견고해야지 나도 통과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짐도 대신 지고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믿음이 강해야지 자식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믿음이 약하니까 자식조차도 품지를 못해. 다른 양을 품으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다른 양을 섬기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식조차도 품지 못하고 그 자녀조차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자녀조차도 말씀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내 자식 플러스 남의 자식도 품고 가는데, 다른 아이들도 품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강하면 아내의 짐도 대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강하면 남편의 짐도 대신 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네가 강해라 그러지 말고 누가 강해야 돼? 내가 강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복이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상급을 더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딱 다가왔으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나만 저 사람의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돼요? 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들은 뭐를 많이 줘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습니까? 월급이 많잖아요. 월급은 그렇게 받으면서 부하 직원을 못 품어. 어떤 일을 만나면 야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준 만큼 뭐 하는 거야?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신대요. 근데 그 상급은, 육신의 상급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거지만 영적인 상급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여러분, 그 상에 대한 정말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와요. 그 불평이 누구를 향하느냐? 상대방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서로 원망하지 마. 한 달에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는 부하 직원을 원망하지 말고, 부하 직원은 상사를 원망하지 말고. 근데 사는 곳을 전부 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누가 잘못했대?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아, 너 일로 와. 내가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먹었지? 네. 왜 먹었어? 그러면 아담인 우리 집사님, 김향수 집사님, 김향수 아담아 일로 와 해가지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집사님? 이면희 집사가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면희가 따가지고 나한테 와서 먹어봐. 엄청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면희 집사를 내가 그냥 혼내야 되겠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물론 원인 제공은 하와가 있어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한테 줬잖아요. 원인 제공은 하와예요. 근데 원인 제공을 하와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느냐? 하와의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돼. 야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반응했으면 너는 살아. 근데 네가 하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심판은 너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때 내가 심판받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존재가 많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나에게 다이렉트로도 접근하겠지만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넘어뜨릴 때는 누구를 사용했느냐? 하와를 쓴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아무리 와서 나에게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내가 미움으로 반응하고 내가 원망으로 반응하고 내가 분노로 반응했기 때문에 너의 심판은 너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깨달아질지어다.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심판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여러분 사탄은 유혹하는 자예요. 그러면 유혹해도 누가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넘어가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 것은 너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래 피차 원망하지 말자. 한번 해봅시다. 피차 원망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사람이 원망하는 모습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와의 본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죄의 속성이 자꾸 흘러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세 가지 이유가 딱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음란 때문에 망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더라.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됐을까요? 먹다 죽었어 그냥. 원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피차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원망의 결론은 망하는 거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피차 원망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서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서로 기도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서로 감사합시다. 원망은 자꾸 없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받은 걸 생각합시다. 목사님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받은 게 왜 없어요? 다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을까요?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받은 게 없대. 그럼 평생 영적인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걸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의 고난에서 제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적인 바뀌는 게 뭐냐? 첫째로 욥처럼 뭐하자? 인내하자. 마크로지메오, 휘포메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환경을 통해 어려움이 있을 때 참읍시다. 두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합시다? 굳게 합시다. 굳건하게 합시다. 지탱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영접하면 충분히 통과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뭐 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굳건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서로 피차 원망하지 않도록, 핑계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 앞에서 자기를 돌아봄으로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